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에서 제일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아마 말하는 것일 텐데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깊게 생각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실체는 없습니다만 이 말이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참 조심해야 하죠. 방금 전에 제가 말을 좀 버벅였는데 말을 이야기했다고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게 이 말을 하기 전에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저처럼 이제 그 앞에 서거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 경우에 나름대로 더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말들 중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권면할 때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누군가를 권면하거나 혹은 책망할 때는 자기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죠. 내 삶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나서 권면을 해야 그 권면이 영향력이 있고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권면을 하면 듣는 사람은 아무 영향력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그래도 꽤 오래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만나고 함께 사역을 했었죠. 그럴 때 제가 한번 같이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이 아주 지극히 전역형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이렇게 늦게까지 이제 뭔가를 하시고 그리고 늦게 주무시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인데 한 달에 새벽 기도를 딱 일주일만 나오셨습니다. 1월 딱 시작하면 1월 첫째 주일만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요.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좀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한 가지 견디지 못하는 것이 부목사들이 새벽 기도를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회의가 되면 그 전주에 부목사들 새벽기도 출석표를 드리고 그럼 목사님이 이제 그걸 보고 빠진 부목사들을 막 혼을 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한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은 속으로 다 한결같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게 이제 권면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 인정될 만한 삶을 살고 권면할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 권면의 내용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사람의 권면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됩니다만 이 사람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리고 있는 환상 속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그저 의미 없는 잔소리나 그냥 우스갯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은 초대교회에 무수히 많은 권면들을 하고요. 우리가 빌립보서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참 많은 권면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권면은 듣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거나 삶의 결단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배경, 그 삶의 베이스를 가지고 권면을 했고 바울이 그렇게 살아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삶의 결단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짧은 구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이 세 가지의 권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바울의 삶과 연결지어서 묵상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권면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4장 4절의 권면 아주 간단하죠.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지금까지 나누었지만 바울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혹 나누었죠.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처지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감옥 안에 갇혀서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감옥에 갇힐 수는 있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참회, 우리 믿는 사람들 말로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만한 죄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오직 하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이 TV에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옛날 일인데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외압을 받거나 그래서 거짓 자백을 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살다가 20년 지나고 가석방을 받았는데 사실은 진범은 다른 사람이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 인생 서글프다, 기구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상황이 그렇죠. 바울은 감옥에 갇힐 만한 그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오직 예수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수십 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이었죠.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신의 선택이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 바울의 이 감옥 안에서의 심정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서 내가 과연 어떤 편지를 쓸 수 있을지 짧게 한번 써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별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평과 불만 혹은 험한 말이나 심하면 욕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죄를 짓고 합당하게 벌을 받으면서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들 텐데, 나는 지은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삶은요, 하루하루 마치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바울이 오늘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이 4절의 말씀을 보면 헬라어 문법을 잘 모르더라도 바울이 강조형으로 이 구절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기뻐하라는 말을 2번 반복하기 때문인데, 이 짧은 구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기뻐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판토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성경을 번역했다면 저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 판토테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을 그대로 살려서 끊임없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면 조금 피상적이죠. 그러니까 그냥 항상 기뻐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원래 이 판토테라고 하는 헬라어는 끊임없이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끊임없이 무엇을 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이 수반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싸움이라고 하는 말이 앞뒤가 좀 잘 맞지 않은 상충된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항상 기뻐하는, 끊임없이 기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앞에 전제에서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싸울 때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것이냐? 바울의 삶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읽었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지속해서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 가운데에서 계속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본질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정말 눈 뜨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냥 기쁨이 우리가 찬양했지만 강물처럼 샘솟듯이 막 불어일으키고 뭘 해도 기쁘고 행복했는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좀 짐작할 수 있거든요.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4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할 권면이 다 끝났어요. 이제 개인적인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바울 그러면 영적인 거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가장 처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데마라는 사람을 고자질합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여러분, 좀 치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영적 거장이고, 이때가 바울이 죽을 때쯤 됐으니까 나름대로의 명망 있는 신앙인인데,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디모데야, 제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나를 버리고 갔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항상 기쁘진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제 생각은요 수십 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던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저하고 저희 아내가, 저는 서울 사람이고 저희 아내는 마산 사람이거든요. 저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어디서 만났냐 하면 오산리기도원에서 만났습니다. 오산리기도원 경기도 파주에 있어요. 저희 아내는 직장 다니다가 기도하러 잠깐 왔고, 저는 거기가 저희 부대 앞이어서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가요 부부싸움 하면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왜 그날 오산리기도원을 갔을까? 왜 2009년 11월 12일 날 오산리기도원을 가서, 그게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드는 본질적인 후회예요. 이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죠. 여러분,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울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감옥 안에서 때론 너무 힘들고 견디기 힘들 때 바울이 몸도 안 좋았잖아요. 눈도 보이지 않고 피부도 너무 가려워요. 그러면 그 속에서 있다가 보면 본질적으로 내가 왜 그때 예수를 만났을까 후회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내가 감옥에 있는데 그런 나를 팔아가지고 밖에서 욕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위치를 공고히 한 사람들 보면서 열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바울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중간에도 이런 감정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의 본질은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화가 가득 차 있으면 이 분노가 입 밖으로 나오죠. 우리 안에 걱정이 있으면 걱정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 중에서 눈치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 엄마가 아빠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보고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눈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화나 있는데 용돈 달라고 했다가 욕만 먹죠. 여러분, 그게 얘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속에 분노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든 분노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기쁨이란 건 그런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은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본질적인 기쁨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나는 성경의 장면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괴로운 시절이었습니까? 처음에야 야곱
야곱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고센 땅에서 살 때야 선대받고 잘 살았지만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켜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겠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그 기쁨이 얼마 지나지 않은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홍해바다를 만났거든요. 이거 내가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나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홍해바다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 눈앞에 있는 홍해바다에 집중하다 보니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이 듭니까? 나 이거 못 건넌다. 그 못 건넌다는 생각이 들면서 절망에 찾아오면서 그때부터 뭐가 터져 나와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죠. 그러나 뒤에서 애굽왕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이들이 또 애굽왕 바로의 군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켜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예비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같은 것들이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기뻤던 일들이 사라지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 불평과 불만이 분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주 안에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휘발성입니다. 기뻤다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다 내린 결론이요, 로또 1등이에요. 여러분, 로또 1등 해보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요즘 1등 하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15억 정도 받더라고요. 15억이면 크잖아요. 그 15억을 딱 받으면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이 빼앗깁니다. 그 중에 반은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내는 순간 기쁨이 뺏기죠.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 어떻게 알았는지 1등 당첨됐다고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전화하고 뭐하고 이러저러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통계 아시죠?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10수년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시간인데, 주일날 사역 다 마치고 저녁 9시에 KBS에서 하는 개그 콘서트를 볼 때 정말 한없는 기쁨이 제 안에 쏟아졌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개그 콘서트가 10시 30분에 끝나면 다시 삶의 고민이 시작되죠. 그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영속성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요. 여러분, 아마 바울이 이것을 처음에 권면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을 아마 바울이 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지옥 같은 삶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황제의 도시잖아요. 귀족들도 많고 퇴역한 군인들도 있고 로마의 시민권자 아니면 대접 못 받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황제 숭배도 포기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 삶들이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살지만 상황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게 빌립보 교회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는데 매우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빌립보서의 권면은 교회 내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면 나머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는 태도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만 기쁘고 행복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어떠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기준은 세상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기쁜 게 아니고, 높은 데 올라갔다고 기쁜 게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얻었다고 기쁜 게 아니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 기쁨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김해교회 교인들이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은 기쁨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좀 바뀐다고 기뻤다가 상황이 좀 바뀌면 절망하고 그러다가 그 속에서 슬퍼하고, 그게 아니고 비록 상황은 기뻐할 수 없고, 비록 상황은 힘들고, 비록 상황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난 오늘도 주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채워주시고 회복해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권면을 좀 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이해하려면 핵심은 관용이겠죠.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잘 들여다보려면 이 말도 원어로 봐야 되는데, 이 관용이라는 말의 원어가 에피에스 캐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주로 언제 썼냐 하면 헬라 시대 때 도덕적 담론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주로 썼던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래요. 이 말은요, 정의와 법률 맥락에서 법의 문자적 적용을 고집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법 정신을 살리는 유연한 태도를 말한다. 여러분, 그래서 관용은 유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말입니다. 이 관용, 이 에피에스 캐스를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는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속성이 함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본질적으로 심판, 판결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죄와 공존하지 못하고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원래 가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둘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보통 아빠는 딸 봐 보니까 딸한테 더 끌리죠. 그런데 얘네들이 싸워요. 그래서 싸웠으면 정확하게 아빠가 왜 싸웠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딸 봐보라고 딸 편만 맨날 들어줘요. 여러분, 이건 공의로운 게 아니죠. 공의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내 자녀라도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공의를 포기하십니다. 포기하셨다기보단 이 공의를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치환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공간에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공간에 죄인들을 초청하십니다. 근데 이게 공의와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공의를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서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심으로 공의가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해요. 여러분, 그래서 얼굴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나 똑같은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관용을 잘 배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요, 철저한 할례주의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의 관용을 메우고 나니까 자신이 그토록 붙잡았던 할례와 율법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다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용을 베푸는 데 있어서, 이 유연함에 있어서 자기 희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 희생을 하시면서 인간에게 관용을 베푸셨고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 부정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신자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관용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죠.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꽉 막혀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옛날엔 안 그랬다고.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옛날에 그렇고 안 그렇고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죠. 여러분, 우리가 고집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고집이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왜요? 이미 내 고집으로 결론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죠. 여러분, 내 고집 꺾는 거, 내 생각 포기하는 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아마 산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거의 모르실 텐데 조그만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교육부 사역자가 6명이 있습니다. 네, 그 6명의 교육부 사역자들이 오늘부터 정장이 아니라 옷을 좀 자유롭게 입고 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을 보는데,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각 부서로 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사역자들이 만난 아이들은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제가 성경학교를 쭉 보니까요, 늘 정장 입던 전도사님을 보던 아이들이 그냥 옷을 편하게 입은 전도사님을 보니까 더 좋아하고 더 막 이렇게 옷 잡아당기고 같이 뒹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죠. 고민하다가 지난주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장로님들께 허락해 주셔서 오늘부터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옵니다. 근데요, 그걸 보면 불편한 분들이 있죠. 어떻게 교역자가, 여러분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예요. 저는 주일날 넥타이를 안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막상 일부 예배 때요, 우리 전사님들이 좀 옷을 편하게 입고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보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라고 그래 놓고. 고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집 붙잡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 고집 붙잡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착각하죠.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내 고집 붙잡고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야, 내가 언제 그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 내 고집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바울이 위로해요. 얼마나 이게 힘든 길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고집을 버리면 하나님과 밀접해집니다.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충만하고요, 내 고집을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권면 좀 볼까요? 우리 좀 긴데요. 6절하고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과 7절을 읽으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큰일 났다. 여러분, 이 구절로만 1시간 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잠깐만,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금 걱정할 게 산더미 같아요. 근데 막 근심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옵니다. 왜 그러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요. 그렇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가면 약 올리는 거잖아요. 먼저 해결을 해두던지.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런 여러 걱정들을 내가 들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하는 솔루션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할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독교인들이 평생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기도할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진짜로 진심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죠. 여러분, 근데 오늘 바울이요, 근거 없는 위로를 하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같이 생각나는, 떠오르는 바울의 또 다른 바울 서신의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행하고 있는 권면을 요약을 해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거거든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으면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야 염려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6절 7절은 그리고 나서 이 기도하고 나서에 일어나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권면했으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결론이 뭐냐 하면 너희의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너희의 상황이 바뀌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이 말이 와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7절의 말씀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7절 보면 그리하면 이게 뭐예요? 감사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땅 위에 뛰어난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요, 푸흐루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원래 파수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죠.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그때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려가지고 바울이 풀려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니까 감옥 문이 열렸던 바울인데 지금은 그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순간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찬양하면 옥문이 열렸는데 왜 지금은 안 열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반드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상황이 기도하니까 바뀐다?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죠. 내 자녀가 속을 썩여요. 기도하는데 여전히 속 썩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어지는데 네가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처하는 나,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그 상황을 맞닥뜨려서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될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 앞에 상황을 바꿔달라고 말해요.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요 키가 172.3입니다 정확하게. 키 크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190까지 크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185까지만 크게 해주세요. 안 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185까지만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글렀다. 근데
내가 너 그 키를 사용해서 뭔가를 할 테니까 한번 가보자. 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되지도 않는 상황 바꿔달라고 자꾸 내 욕심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사실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이 뭔지 내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중요한 핵심은 감사로 내게 이런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가득 차면 나타나는 신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날 너무 예배 시간에 사랑하셔서 예배 시간에 잠을 주신다라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파수꾼 되어 주셔서 지켜주셔서 내가 아무 염려 없이 잠들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걱정하지 마. 왜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 걱정으로, 제가 키 얘기 그냥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걱정하로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걱정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물 가운데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함께 하겠다. 실제로 그 말대로 하나님 하시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함께 하셨고요, 요단강을 멈춰주셨고요, 다니엘이 새친 거 주님 붙잡고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비록 내 상황,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상황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주시고 그 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 주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너 내 거야. 너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붙잡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삶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나가며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고르면서 제 안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이렇게 신방 기록과 삶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한 것은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서 찬양을 듣는데 마치 이 찬양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힘을 내라 내 아들아, 힘을 내라 내 딸아, 내가 지금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다. 또 나랑 함께 걸어가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내 뜻을 바라봐라. 내가 널 이기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